일본에 건축 기업이 있습니다. 곤고구미라는 건축 회사가 있습니다. 목조 건축 공사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기원 후 이제 AD 600년대부터 시작된 이 회사입니다. 그때부터 건축을 시작하였고 2005년도까지 명맥을 유지해오던 회사로 있습니다. 백제시대 때 많은 장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건축을 시작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 곤고노미라는 회사는 그때부터 목조로 된 건축을 시작하였고 지금 2005년에 파산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2005년도까지 약 1600년 정도에 해당하는 오랜 세월 동안 목조 건축 회사로서 그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장인의 가문이 꾸준하게 명맥을 지켜오긴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장인의 가문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레갑의 족속, 레갑 지파의 자손들이 믿음의 가족으로서 그 믿음을 꾸준하게 지켜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대는 여호야김 시대 때입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바벨론이 한번 침략하여서 지금 한번 위기를 당했던 시기 때에 그리고 나라는 계속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레갑 지파의 자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이시며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레갑의 지파들을 부릅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전 한 곳에 레갑 족속을 모으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명합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말한 것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금했고 또한 집도 짓지 말라고 명했으며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오직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길이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명령을 들었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레갑의 지파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오직 장막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들은 규례를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했고 그러나 일반인에게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서 계속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규례들은 나시린의 규례에 해당하는 법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지금 레갑의 자손들은 이 말씀을 지키면서 그대로 행해 왔습니다. 도대체 레갑 족속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려면 열왕기하 10장으로 올라가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서 오므리의 왕조를 멸망시키십니다. 예후가 아합의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있을 때에 그리고 이제 종교적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고 있을 때에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나답과 요나답은 같은 동일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예후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다라면 나와 함께 가자고 내가 하나님께 향한 열심을 당신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나답은 예후와 함께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절제하라고,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살아왔고, 또한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그렇게 살 것을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은 이 명령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장막에 거하고 포도나무를 심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으면서 금욕을 하였고, 또한 계속해서 절제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겐족 속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통 후예가 아니라 정통 이스라엘 자손들의 살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후손이 아니라 이드로의 아들 이드로와 함께 있었던 겐 지파 속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마디로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합류했던 사람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힘썼던 사람입니다. 요나답은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에서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이야기들을, 자손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족속을 칭찬하십니다. 요나답이 명했던 명령에 대해서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철저한 금욕과 절제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고 했던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파를 칭찬하시며 반대로 유다 족속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히 보냈다고.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보내면서 돌아오라 말하였지만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레갑 족속은 어떠했느냐? 요나답이 말 한마디 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왔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레갑 족속은 보잘것없는 족속이며 성경에서 한 번 언급되는, 그리고 겐 족속의 출신이라서 인원도 적고 사회적 영향력도 미미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은 이들이었기 때문에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힘썼던 사람이 레갑의 아들들, 레갑의 족속들, 지파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선지자를 보내면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반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축복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 믿음을, 우리 가정에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도록, 대를 이어서 이 믿음을 지켜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경건하게 살아간 자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세상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이 주목하고 그들을 높이 세워줍니다. 그러나 경건함을 자신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은 무엇라 말합니까? 비웃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결혼한 직장인에게 애인이 없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인데 애인이 없다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세상은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누구나 다 하나씩 애인이 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불리는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상은 이렇게 무언가 다르게 흘러가는 그 모습을 위해서 칭찬하며 그것을 내세우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거들떠 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남유다 시대 때에 지금 남겨져서 사람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말씀대로 생활하며 장막에 거주하며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레갑의 족속들을 기억하셨고 그 조상의 명령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간 이들을 기억하셨으며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복주시지 않았습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 이상하게 취급합니다. 장애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며 이 사람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성공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의 노고를 잊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켰던 주역으로서 서 있던 목사님입니다. 이 가족은 시간이 흘러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계를 조사했는데 직계까지 후손은 873명이었고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의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이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가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맥스 주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에드워드 목사님과 함께 주일학교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람도 동일하게 이 가계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의 후손은 1292명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유아 사망이 309명이 나왔고 거지가 310명, 불구자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 등 다 나쁘게 나왔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간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저버리고 이 가게가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도록 끊어냈던 이 사람의 가게는 어떻게 되었냐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한 사람, 나쁘게 얘기해서 우리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쓰레기로 보는 사람의 가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간 가문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믿음을 저버리고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 가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가문을 치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믿음의 가문들이 계속해서 어떤 복을 받는지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눈앞에 보이는 성공한 것,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 앞에서 뭔가 드러내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 비록 지금 현재는 불행하게 사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가게가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자손들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복 주시며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감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이제 우리 자녀들 예수 믿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놔두시겠습니까? 자녀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지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가문을 통해서 내가 족속에 축복하셨던 것처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을 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 다 컸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냥 놔두면 되지, 자기 앞길 자기가 잘 해나가겠지라고 놔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여 7월 2일까지 FM 기독 부모교실을 진행합니다. 예비 부모와 또한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 것인가 교육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한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것은 FM 기독 부모교실을 통하여서 예비 부모를 교육하며 또한 영유아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키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여서 자녀가 주의 말씀으로 자라는데 함께 지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축복의 식탁이라는 커다란 지도를 그리게 하셨고, 이 축복의 식탁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하도록 계획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는 다 컸기 때문에, 내 자녀는 벌써 자녀가 있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뭘 하겠는가라고 그냥 손 놓는 것이 아니라 레갑의 자손들처럼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 자녀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내 자녀가 자녀가 있어도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에 부모가 자녀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이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인의 가문을 이어가는 귀한 가정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